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이 말씀을 읽고 아멘 하긴 조금 거북스러운 23장이 1절에서 21절 말씀은 자칫 잘못 읽으면 마치 삼류 연애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구절들인데요. 이 23장 1절, 이 23장 전체에서 이제 말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제 특별히 오늘은 21절까지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인가, 그 죄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은 신랑 되신 분이고 이스라엘은 신부된 관계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디서 표현해요? 호세아서에서 표현합니다. 호세아서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고멜, 그 창녀 고멜과 호세아를 결혼하게 하지요. 그리하여 그 고멜의 그 음란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신부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 됐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된 관계이다. 그 관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의 신랑은 누굽니까?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인 겁니다. 따라서 신부된 자로서 신부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23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신부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신랑된 하나님을 배반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 딸의 이름이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한 어머니라는 것은 솔로몬까지 한 제국이었죠. 이스라엘이라는 한 제국이었지만 솔로몬 사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하여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어지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그렇게 갈라졌는데 갈라지기 이전부터 그들이 무엇을 행했냐면 행음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이 이거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은 애굽에서 살았죠. 430년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3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의 유방이 눌리며, 이것은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지만 그 애굽에서 살았던 시대를 어떤 시대로 얘기하냐면 처녀와 같은 시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곧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언약하죠? 언약을 어디서 언제 합니까? 시나이산에 와서 하지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나이산에 와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신부 삼으셨고 하나님은 친히 당신은 이스라엘의 신랑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혼례를 행하기 이전 처녀 시절부터 그들은 애굽에서 우상 숭배에 길들여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뭐예요? 그것을 보고 행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음의 개념은요, 여기서는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한 자가 바람 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결혼한 자가 바람 핀다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행음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그 결혼한 자가 바람핌으로 인하여 결혼의 관계를 깨버렸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요,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여기서 어렸을 때라는 그 히브리 말은요, 나흐르라는 말인데, 이 나흐르라는 말은 이 다윗이 약 16세 정도 됐을 때 이 소년 다윗, 어린 다윗, 그렇게 표현하죠. 그 똑같은 말을 씁니다. 나흐르라고. 그리고 나흐르라는 말은 뭐냐면 철든, 이제 사춘기가 지나서 막 철든 시절,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철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애굽의 문명에 빠져서 애굽이 섬기는 이 신을 섬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한번 이게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 야곱과 더불어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에 가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 갔을 때 그들이 본 문명은 이게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에 살 때는 그냥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보는 게 마른 풀밭이었어요. 그냥 가장 좋다라는 게 그냥 성 정도였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데 애굽에 가서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 피라밋이라는 게 세워졌죠. 스핑크스라는 것이 세워졌죠. 도시가 막 엄청난 도시가 세워져 있죠. 아마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 거리마다 엄청난 우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엄청난 우상들이 세워진 그것을 보고 눈이 돌아갔을 겁니다. 아마도. 야,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당대 최고의 문명에 빠져들게 되고요, 그 최고의 문명의 배후에 뭐가 있었으면 우상 숭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요셉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한 야곱을 통하여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 축복받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를 주는 그 애굽의 문명에 길들여진 겁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이 애굽의 나일 강가는 행음하는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애굽은 당대 최고의 문명 국가입니다. 그 가나안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요, 건기 때는 낮에는 이 들판에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땅이 뜨거워가지고. 이게 이 광야에서는요, 이 건기 때 광야 한낮에는요, 계란을 깨서 바위에 딱 올리면 그냥 익어요. 계란 후라이가 그냥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애굽은 왜 행음하는 도시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아니하면 곡식을 재배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적당한 때에 꼴들이 자라게 하지 아니하면 목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집트 문명은 어떤 것이에요? 나일강이라는 그 엄청난 생명수가 흘러서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얼마든지 흥청망청 살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을 보고 행음하는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못 필요해. 이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도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는 게 뭐예요? 생명을 창조하려 하고, 어제 뉴스에는 그 미국의 회사 이름을 잊어버렸네. 로봇 만드는 회사가 BMW 자동차 만드는 조지아에 있나 봐요. 그 공장이 있나 봐요. 거기에 로봇을 처음으로 납품을 했대요. 근데 그 로봇은 뭐냐면 완전한 사람의 형상을 가진 다섯 손가락을 쓸 수 있고 자기 학습 능력을 가진 로봇을 판매한 겁니다. 근데 그걸 기사가 뭐라고 썼냐면 BMW가 로봇을 고용했다. 야, 섬찟했어요. 이제 그 기사를 보고. 로봇을 샀다, 사서 사용했다가 아니라 고용했다는 거예요. 고용했다. 인간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로봇을 인간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부려먹으려고. 하나님 자리에.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보고 뭐냐? 문명의 이기에 만족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를 보고 행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부부지간의 관계로 얘기하냐면요, 부인네가 남편네 필요 없어. 한국엔 이혼율이 높죠. 일본이 약 한 10여 년 전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정년퇴직 이혼이 아주 유행했어요. 신랑이 정년퇴직할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야. 그냥 그 정년퇴직 딱 하면 이혼 소송합니다. 이혼 소송하면 어떤 판결을 그 법원에서 내리냐면 그 신랑이 받은 퇴직금의 약 70-80%를 이 부인이 가져갑니다. 부인이 가져. 그걸 왜 가져가냐 했더니 일생 동안 30-40년 동안 가사 노동한 것에 대한 임금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년퇴직하면 신랑은 뭐하냐? 집에서도 쫓겨납니다. 집도 이 부인네가 가져가요. 그냥 단칸 3방 얻어가지고 자기 퇴직금의 30% 갖고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행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음이라는 거예요. 신랑을 신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랑을 돈의 수단으로 보았던 것이지요. 신랑이 내가 더 잘 살게 해주는 어떤 수단으로 보는 순간 그것을 행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살게, 나를 부유하게, 나를 풍족하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엄밀히 얘기하면 그 행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이것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겁니다. 신부가 언제 사랑을 받습니까? 남편을 잘 섬길 때 사랑받는 거예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신부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말은요,
오헬이라는 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지어낸 이름이에요. 그 오헬이란 말은 장막이란 뜻인데요. 오홀라라는 말은 뭐냐면 그들만의 장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들만의 장막이다. 장막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 자기들만의 장막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신당을 세워놓지요.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지요. 그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그 오홀리바라는 말은 나의 장막이 그 안에 있다라는 뜻인데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 장막이 있는 예루살렘이나 자기들 마음대로 세워놓은 사마리아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예루살렘이 오히려 한술 더 뜹니다. 오홀라는 두 관계와 행음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예요? 애굽이었고 두 번째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를 하나님 대신으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섬겼습니다. 또 오홀리바는 거기에 하나를 더합니다. 누구를 더했을까요? 바벨론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홀라는 하나님 외에 두 신랑을 더 둔 존재고요. 오홀리바는 하나님 외에 세 신랑을 더 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어느 기준으로 선택되어졌냐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말을 지금 현대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그들은 명품 옷을 입은 자요, 그들은 고관과 감독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은 세상의 권력자요, 또한 준수한 청년이요, 아니 뭐 잘생겼다는 거죠. 몸짱이라는 얘기예요. 몸짱이요. 또 말타는 자들이라,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은 고급 승용차를 탄 자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의 야타 문화가 아주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죠. 고급 승용차를 타고 여자가 옆에 지나가면 야타 그러면 그 차를 보고 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그렇죠. 지금도 미국 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 람보르기니를 탁 몰고 가면서 여자들이 다 쳐다본대요. 그런 시대. 바로 세상이 주는 부귀 영화에 눈이 빼앗겨 사는 것, 그것이 뭐예요? 행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곧 세상이 주는 부귀 영화가 삶의 목적인 것, 이것이 바로 행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부귀 영화가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신부된 자의 모습이라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어제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진정한 사람의 그 원형의 모습이 무엇이에요? 십계명을 통하여 보면 금방 압니다. 세 가지를 지켜내는 거예요. 첫 번째는 1절부터 3계명까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성을 갖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까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 인격을 형성해내는 거죠. 바른 인격을. 그게 사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 되어진 자가, 그렇게 사람이 되어지면 그 진정한 사람은 늘 무엇을 추구하며 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왜 우리 그런 얘기 쉽게 하잖아요. 저거 언제 사람 돼? 저거 언제 사람 돼? 이 말의 이 배경에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실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무엇에 현혹돼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에 현혹돼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가져도 뭐 럭셔리한 것에 다 쓰며 살아가는 사람, 그걸 사치한다 그러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보고 검소하게 사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죠? 저거 사람 아직 사람 안 됐네 그러지요.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쓰면,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면, 그 사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라는 이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렇게 사람됨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곧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 끌려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행음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한번 나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그러면 무엇인가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부귀영화가 자색 옷을 입고 고관과 감독이 되는 것이고, 몸짱이 된 것이고, 말을 타는 그런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오히려 행음하는 자처럼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을 버려버리고 나의 욕심을 추구하는 모습이 내 안에 단 1%라도 있다면 예수의 보혈로 씻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고멜과 같은 우리였으나, 오홀라와 오홀리바와 같은 우리였으나, 순결을 잃어버린 우리였으나, 주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거룩의 회복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또한 거룩을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거룩을 회복하는 믿음의 세대여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방식대로 나의 욕심을 추구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한 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주님 구합니다. 그래 마지막 때에 주의 나라에 온전히 입성할 수 있는
혼인잔치의 신부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다시는 세상 것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특별히 내시비를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내시빌이 오홀라처럼, 오홀리바처럼 행음하는 도시가 아니라, 그래 사단을 숭배하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이 내시빌 땅을 축복합니다. 일찍이 주님께서는 이 내시빌 땅에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내시빌 땅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내시빌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느 때인가 사단의 문화가 이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중심부인 다운타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사라지고 온갖 사단의 음악들로 가득하였습니다. 또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고 베푸는 도시가 아니라 음행으로 가득한 도시로 전락하였습니다. 주님, 이 도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주님, 이 도시의 무너진 곳을 막아서 기도하는 자, 무너진 도성을 막아서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하는 자를 찾고 계심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성문을 지키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본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의인 10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내시빌이 심판받는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거룩한 도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아 세워진 거룩한 교회들이 일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울타리를 넘어 이 도시 곳곳마다 찬양과 예배의 소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 도성, 이 내시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도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거룩한 도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도시 가운데 주님은 세상 열국의, 세상 모든 민족의 백성들을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방 종교의 사람들도 살게 하셨습니다. 무슬림, 부디스트들이 이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샤머니스트들이 이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온전한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나 복된 땅으로 주께서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내시빌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마지막 시대의 그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목회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들이 교회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도시의 위정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법들을 철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법과 합한 거룩한 세상의 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는 거룩한 도성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방해했던 공중마귀 권세들아, 이 시간 나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 모든 권세를 끊고 떠나갈지어다. 미가엘 대천군 천사들이여, 이 도시를 에워쌀지어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미국의 대선과 또한 대한민국의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이들이 이 땅의 정치 권력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대통령이 되어지고 국회의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단은 끊임없이 사단의 법이 통용되어지는 것으로 이 세상의 이 세상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사단의 계력을 깨뜨릴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람들이 위정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대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 세상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들이 대통령 되게 하시고 국회의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정들이, 정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미국 땅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일찍이 청교도들을 통하여 이 미국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나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제1의 국가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다스릴 수 있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병마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병든 이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든 자를 바라보실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병들어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노환으로, 기저질환으로, 허리 디스크로, 또한 이 유행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주님께서 이 시간 당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떠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상한 육신과 영혼들을 어루만지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들이 온전히 새살이 돋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가 끝나면 각자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되어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